좋은 믿음을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인 가나안 사람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매우 격노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으신 것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원망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한 게 아니고 계속 해왔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기 전까지 여러 번 잘못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거절했다고 갑작스럽게 40년 광야 생활을 있게 하셨을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토록 격노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하십니다. 직접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시겠지만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재확인만 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 없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인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15장에 있고요. 1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일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15장을 예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17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장은 15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른 것 주실 것 없이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엘리에셀이나 잘 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자 네 씨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5조로 첩이 아니라 너와 네 아내 사라 사이에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또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5장부터 17장을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주셔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인데 본문 18절부터 이 사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죠. 과연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상상 속에 그리고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때 반응을 보였는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15, 16절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17절, 18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보셨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지금 90세인데 아기를 어떻게 출산을 하느냐?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5, 16,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으며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제시된 이후에 이제 네가 믿을 것이냐, 그래도 네가 안 믿을 것이냐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7절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죠. 이런 하나님이시니 과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신 게 창세기 11장이죠.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가나안에 와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어떤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조카는 좋은 땅을 찾아 떠나가 버리고 그 못난 조카を구하려고 가나안 전쟁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나면서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인 것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00세 때 얻은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의 몸에서 날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을 것이라는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자리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낳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은 몸과 같은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게 하십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갈대아 우르였고 그 완성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자리였던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의 이런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참으로 누가 봐도 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한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갈대아 이후 긴 세월 속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간섭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행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막상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나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버리니까 만일에 실패하면 손해를 내가 봐야 하니 구하는 것까지는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가라고 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막상 믿음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믿는 만큼 행동하는 법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과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간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충분히 믿을 만큼 조건과 근거를 제시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믿음을 완성해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이 두꺼운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시작되고, 이와 같은 기적이 바로 내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시작하죠. 마른 막대기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내가 이렇게 날씨 좋은 이 가을 단풍놀이 하기 좋은 날씨에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된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격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근거와 증거들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의 바로가 물을 굽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는 병거가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갈라졌어요. 만나를 그들은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의 목을 적셔 주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눈앞에다가 두고도 안 들어가겠다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이럴 바에 그냥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구원을 다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는가? 악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가?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이지 못합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행함까지 이르는 참된 믿음을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보이고 듣게 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미처 못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신 것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과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 약한 것을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나는 모르겠다. 예,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도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 아들을 주시면서 살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죄만 짓던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넘기십니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마땅한 신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게 알려주옵소서.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